그 게임 중에 말을 전달하는 그 게임이 있습니다. 사람들 쭉 줄을 세워놓고 맨 앞에 사람에게 어떤 문장을 줍니다. 그 앞에 사람이 뒷사람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잘못 전달을 하다 보면은 처음에 시작할 때 말하고 제일 마지막에 하는 사람의 말이 영 다르게 돼요. 또 이걸 슈레이드 게임 식으로 그걸 몸 동작으로 설명을 하게 하면은 우리 해봐서 알지만은 처음에 한 말하고는 엉주당도 않은 그런 것을 우리가 전달하는 게임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이 처음에 교회를 시작했을 때 그 시작했을 때의 교회의 모습하고 세월이 지나가면서 그 100년, 200년 또는 1000년이 지나가면서 교회의 모습이 변화하는 거예요. 모든 인간의 하는 일들은 변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씩 변하는 것이 세월이 가고 또 세월이 또 가다 보면은 엉뚱한 그런 것으로 변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변하는 것은 당연하다. 네. 시대와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몇 가지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변해도 좋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가르치시고 예수님이 그 원래 목적하신 교회의 그 어떤 모습하고 훨씬 후대에 가서는 변해도 되니까 변화되었을 때 그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생각하며 이 오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공부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학생일 때 우리 토론을 많이 했어요. 기도가 더 중요하냐, 또는 뭐가 중요하냐, 그 선행이 중요하냐, 또는 믿음이 중요하냐, 등등 이런 주제를 놓고 서로 나눠가지고 이렇게 토론을 많이 했는데 성경을 보다 보면 사랑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또 그러게 용서해야 되고 용납해야 되고 이런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용납하고 받아주는 거하고 이제 그런 걸 주장하는 그런 파가 있고 어떤 사람들은 아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그 말씀은 예나 지금이나 변할 수가 없는데 어떤 그런 신학적인 이런 믿음들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원래 그 순수성을 지켜야 되고 이것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고 연합이 돼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랑으로 다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그 말도 맞아요. 그런데 연합을 하는데 에큐메니카를 하는데 교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연합만 하면 되느냐? 아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원리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된다. 서로 부딪힙니다. 근데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보면 사도 바울은요, 교회 연합, 교회 일치 이런 걸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대부분 그걸 강조하시는 분이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 그랬어요. 본문 말씀 보니까 그렇죠?
좀 상충되는 그런 말씀같이 우리가 이렇게 들려집니다. 오늘은 그래서 진리에서 멀게 하는 자를 경계하고 멀리 하라 하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받아들이고 변화시키고 뭐 이래도 된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은 교회 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이 이제 됩니다. 들어와요. 콘스탄티노플 황제가 기독교를 국교화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던 이것을 이제 더 이상 안 했죠. 그런데 이 콘스탄티노플이 좋은 일도 했지만은 교회에 큰 그 피해를 끼친 게 뭐냐?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겼던 그런 그 성전이나 그 템플 이런 간판을 교회로 갈아가는 거예요. 거기서 섬겼던 그런 사제나 이런 사람들을 교회 지도자로 그냥 용납한 거예요. 그네들이 섬겼던 여러 가지 가르침을 그대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우상을 섬겼던 그런 것 플러스 말씀으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많은 영향들이 교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주 300년 그 이후로부터 교회가 조금씩 변화되어 가면서 잘못한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그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종교개혁 그 시대에는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을 하지 않고는 안 되는 그런 시대까지 가게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오늘날도 우리가 변화를 주장하고 변화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받아들여야 한다. 용납해야 한다. 맞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여러 가지 모양의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다 하나인 줄 알죠? 지금 교회들 보면은 얼마나 여러 가지 모양의 교회가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교회 가야 되느냐? 집에서 텔레비 틀어놓고 말씀 듣고 헌금 인터넷으로 보내면 되고 온라인으로 그런 교회도 있어요. 어떤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디모데후서 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말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듣기로 하는 그런 시대가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듣기 좋은 그런 말만 하는 교회도 있어요. 네. 교회 오면 부자 되고, 교회 오면 병 다 낫고, 교회 오면 뭐 좋은 뭐 학교 가고, 뭐 등등 그런 듣기 좋은 말만 가르치는 교회는 어떤 교회는 어떤 데는 교회 생활 참 편하게 하는 데 많아요. 딴 거 다 안 해도 좋아. 그 출석만 하고 일주일에 한 번 하고 헌금하고 나 혼자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고 뭐 성경 읽고 하는 거 그거 뭐 교회 가서 설교 들으면 되니까 아니면 뭐 이거 보고 한 번씩 읽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부담을 주지 않고도 어떤 그 영적으로 마음의 부담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원래 세웠던 그 교회가 그런 교회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늘날 만약 돌아오신다면 내가 세운 교회가 어디 있나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느냐. 다른 사람 볼 것 없이 우리 자신을 한번 바라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문으로 갑시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두 가지 명령을 했는데, 첫 번째는 교훈을 거스르는 그런 사람, 또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사람들을 살피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교훈을 거스르는 게 뭔지를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이 교훈, 하나님의 바른 교훈, 하나님의 바른 말씀, 이게 분명히 있어요. 네. 그게 있기 때문에 그걸 거스리는 사람들, 또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만약 어떤 그 기준이 없다면은 뭐 바른 교훈인지 틀린 교훈인지 모르잖아요. 다 맞는데, 다 옳은데, 그렇잖아요. 우리 성경을 좀 살펴보면요,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의 가르침이 분명히 있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사도들의 가르침을 날마다 배우고 듣고, 그래서 그 가르침을 따랐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느니라. 교훈의 본, 두포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이 믿는다는 사람들이 교훈의 본이 무엇인지, 사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모르고, 아니면 알면서도 상고를 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그래서 교훈의 본이 무엇인지를 배우고 또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렇게 애를 쓰는 여러분과 제가 사도 바울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16장 17절을 보면, 형제들아, 조금 전에 우리 본문 말씀이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배운 교훈을 거스려. 사도 바울이 이 교회 저 교회에서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네. 모든 그리스도의 교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이런 자들을 살피라 그랬어요. 살피라.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나옵니다. 그런 그 교회에서도 거짓 교사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거짓인지 참인지, 아까 우리 준비 찬송 부를 때 그런 얘기 했는데, 거짓인지 참인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데 분별을 못해요. 왜? 모르니까. 아니면 의도적으로 무시하니까. 네.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이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들, 이런 자들을 삼가라. 또는 살피라. 살피는 건 뭐예요? 조심 있게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면 되지. 그거 아니고 살피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옳은가 그런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배려한 교인들처럼 살피라는 거예요. 제가 이태환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이 말씀이 말씀하고 하나님 말씀하고 틀리면은 지적해야 돼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아볼로에게 그러지 않았어요? 네. 살피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살피라고 했어요. 디모데가 전하는 말씀을 살피라고 했어요. 내가 가르친 그 말씀을 살피라고 했어요. 그렇게 해서 구원을 이제 이루고 자기는 물론 다른 사람들을 구원을 시키는 이런 귀한 사명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의 첫 번째 명령은 뭐냐? 살피라. 어떤 사람들을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을 살피라. 오늘 우리 주변에는 여러 교회들이 있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소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한국에 우리 이종배 전도자 왔을 때 그 한국의 그 사이비 종교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줬는데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하는 그런 그 정말 하나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데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냥 잘못돼가는 그런 우리가 디모데후서 1장 13절을 보니까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분명히 초대교회 교인들은 바른 교훈, 바른 말, 또 원래 그 옳은 그 사도들의 교훈의 본이 있었습니다. 근데 세월이 가면서 점점 이것들이 희미해지고 다른 것들이 도입이 되고 이러면서 이것이 옳은지 저것이 옳은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가 암흑의 시대가 오늘날은요. 여러분과 제가 잘 아는 대로 물질주의가 정말 선행합니다. 그래서 현대 크리스찬들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핍박을 받던 그런 시대보다 더 힘든지도 몰라요. 사탄은요. 처음에 기독교가 생겼을 때, 교회가 생겼을 때 막 핍박을 합니다. 막 그냥 고통을 주고 또는 뭐 감옥에 보내고 죽게도 하고. 그런데 교회가 오히려 그때부터 성장했어. 굉장히 빨리 성장했어. 그러니까 사탄이 또 쓴 다른 방법은 뭐냐? 교회 내에 사탄의 첩자를 심어가지고 이제 바른 교훈이 아닌 그런 것들 조금씩 집어넣는 거예요. 꼭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세월이 이제 달라졌다. 하면서 이제 다른 분야로 이렇게 변화를 줍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더 어려워요. 네.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때 열심히 전도하고 뭐 성장을 했는데 그 축복, 신앙, 기복 신앙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그런 거를 잘못합니다. 그 시대가 지나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오히려 더 힘을 잃어가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살피라. 따라서 살피라. 살피라. 네. 이제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살피라. 우리 살피며 삽시다. 어찌 보면 우리가 참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너무 편하고 뭐 문제가 하나도 없고 그런 것 같은데 어찌 보면 이것이 그 살얼음, 얼음을 걸어가면서 오히려 더 잘못하면은 엉뚱한 데로 갈 수 있는 그런 시대인지도 몰라요. 살펴야 돼. 그냥 막 하는 게 아니고 살펴보면서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보니까 이런 자들에게서 떠나라. 아니 사도 바울이 연합을 강조하고 뭐 이걸 강조하는데 떠나라 그랬어요. 이제 초대교회 당시에도
사도행전 20장이라든가 이런 데 보면은 그 교회 내에 이런 참 사탄의 어떤 이런 것이 들어와가지고 거짓 가르침 들어오고 이러면서 분쟁을 일으키고 교회를 약화시키는 그런 것이 올 것을 예언했고 또 왔습니다. 네,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이 교회 왔을 때 어떻게 할 거냐? 떠나라 그랬어요. 네. 이제 오늘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역사를 왜곡되게 가르치고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할 거냐? 사도 바울은 그런 자들에서 떠나라 그랬어요.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어떤 나와 마음이 안 맞고 믿음이 다른 사람을 이제 단절하고 떠나는 거 쉽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가르침에 보면은 원수를 이렇게 하지 말고 원수까지 사랑하라고 그러시잖아요. 그네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해야 되죠. 그러나 그네들의 가르침에 동조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떠나라. 네. 왜? 이런 사람들의 특징을 말하는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고 자기 배를 섬기는 사람들이다. 저네들의 삶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님의 그 주 되심을 롤드십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떠나는 자신의 욕심과 자신의 그 욕정과 세상적인 것을 섬기는 그런 경우 우리가 권면하고 가르쳐야 되겠죠. 그래도 안 될 경우 어떡하냐? 떠나라 그랬어요. 또 이네들을 보니까 18절 하반절에 이런 사람들은 달콤하고 아첨하는 말을 한다. 예, 디모데 후서에 나와 있는 말대로 우리 듣기 좋은 말을 한다는 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듣기 좋은 달콤한 말을 합니다. 우리가 흔히 사탄하면은 뭐 뿌리 두 개 달리고 시뻘건 뭐 이렇게 하고 아주 금방 우리가 저 사탄이다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나와 가장 가까운 친한 그런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달콤하고 아첨한 말을 할 때에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나고 다를 때는 분별을 해야죠. 그런 것을 하랍니다. 근데 또 그 하반절에 하는 말이 이런 사람들이 순진한 사람의 마음을 속인다 그랬어요. 사실 순진한 사람들이 더 쉽게 그런데 말려들죠. 정말 자기는 순수한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는 순수해야 되겠는데 그런 세상적인 것 이런 거에는 우리가 정말 지혜롭고 슬기로워야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잠언서 14장에 보니까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들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우리가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 이런 사람들을 따르고 또 그 말을 이제 우리 마음에 담고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올바로 분별해가지고 저들을 살피고 또 계속 그러면은 그래서 떠나라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제 2019년 12월 달 한 해가 저물어갑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의 믿음 생활은 어땠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삼고하고 더 공부하고 또 그 말씀을 우리 삶에 더 잘 적용해서
오늘 이제 1월달과 비교해 봤을 때, 참 금년이 나는 잘 믿어왔다, 믿음 생활했다, 그런 때가 됐습니까? 1월달이나 지금이나 똑같다든가 아니면 더 후퇴다든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이제 준비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 주변에는 항상 진리를 거스리고 교회를 나누게 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선포하고 가르치는데 자꾸 다른 거를 가지고 이제 사람들의 마음을 꼬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교훈을 거스리고 분쟁을 일으키고 이제 믿음에 장애를 주는 그런 사람들을 살피고 여기서 떠나가는 그런 얘기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가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에게 주신 이 말씀 정말 마음에 잘 담고 이왕 신앙생활을 하는데 엉터리로 해가지고는 안 되죠. 이왕 믿음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이제 부활의 소망을 안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에 두고 바울 사도의 강한 권면의 말씀을 이제 우리가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